자,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살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참 똑똑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8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특권과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받았죠. 예배를 맡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들 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그냥 하나로 압축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야곱이 아닌, 야곱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권한, 약속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 참 탑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류 역사 내내에 탑 클래스에 속한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사야 5장 2절이 떠오르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시느냐?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몇 천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아직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거나 가족 중에 일부가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사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요, 가치요, 아름다움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동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자동이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자동이 있지만 천국은 자동이 없어요. 집안 자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민족 자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 자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각자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에요? 큰 근심. 또한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고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찾아오고 밤이 되면 찾아오고 낮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이와 같은 고통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적당히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과장이 없고 전혀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으면 좋겠다 선언하지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뭔가 혼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 사망이든 생명이든 높음이든 낮음이든 천사든 장래일이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에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럴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나는 그럴 정도로 내 가족,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통, 또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을 향해 비슷한 느낌을, 비슷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이중적 슬픔이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믿음이나 그의 영적인 수준으로 볼 때 왕이 아니라 평민으로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자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사울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지만 그를 직접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의 비극, 그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볼까요? 동족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이제 70년 동안 성전 없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온통 잿더미가 될 상황에서 그는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우는 것이 전부다.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자 원하셨어요. 이들은 목이 뻣뻣한 자다. 그들을 진멸하리라.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모세야, 새로운 언약을 맺자.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들은 아무리 기다려봐야, 아무리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망할 민족이니까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당하는 것이 합당한 죄를 저질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겠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모세라고 뭐 조금 다를 바가 있을까요? 모세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표식과 믿음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정점으로 하는 민족을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못된 짓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에 모세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의 기록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을 부추기는 자들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또 바울의 고백을 봤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둘째,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이웃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세계 선교, 해외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가족부터 구원한 다음에 세계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라 지목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내 이웃이라면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 이러한 질문 좀 드려볼까요? 내가 천국 가겠죠? 여러분 천국 가시겠죠? 여러분 천국 가리라 믿으시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걸 확신하고 계시죠? 내 눈을 딱 떴는데 그 꼴도 안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혹시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갈 건 너무나 분명한데 천국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눈을 떠서 천국에서는 안 보고 싶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혹시 이런 남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야, 내가 너랑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또 만날 걸 생각하니 너만 가라. 혹시 남편이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분의 오해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지옥에나 떨어져라, 천국에서 결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박해를 받는 때가 참 많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누가 그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비방을 했느냐?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에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여기서의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나 도저히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비방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옷을 털면서, 그러니까 옷에 있는 먼지를 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전도 보내시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성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나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전도할 만큼 나 다 했습니다. 내가 설명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그 지옥불이 다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내 동족이고 내 친구요, 나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예수 안 믿는다면 나는 이제 그 책임에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의 몫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니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아니 남이라도 그러지 않을 텐데, 같은 고향이고 같은 신앙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사정을 몰라주고 박해를 하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그 현실의 안타까움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북한, 우리의 동족, 북한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에 끼친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의 주적이고 지금도 주적입니다. 아무리 사상적으로, 아무리 외교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6.25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쏩니까, 뭘? 왜 이렇게 뭘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자나 보내지. 아니면 옥수수 해가지고 날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희한한 걸 오물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람 방향으로서 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핵무기를 만듭니다. 미사일을 만들어요. 온라인 해킹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전 세계에 퍼뜨리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별로 우리 북한의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온갖 해킹, 온갖 그 검은 돈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당 간부들은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외국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한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인민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외부 문화를 차단하죠.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외화벌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외를 보냈어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산이 아니죠. 무슨 산이더라? 백두산 관광해본 분 계십니까? 연별, 연길,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북한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냉면 먹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불러들였어요. 이제는 외화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불렀어요. 제가 작년에 몽골을 갔을 때 그걸 사실을 확인했어요. 몽골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보다 먼저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예요. 아주 친밀한, 북한과 친밀한 국가인데 그 나라에 있는 북한 사람들까지도 북한으로 불러들였어요. 왜 그래요? 철저히 문을 닫는 거예요. 철저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차별하는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문이 닫힌 지역,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곳에서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발표를 하는데 24년째 부동의 1위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24년째 꼼짝하지 않아요. 2, 3, 4, 5, 6 여기는 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예멘, 뭐 시리아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북한은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에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런 현실에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특별히 더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양이 옛날에 뭐라고 불렸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만든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평양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성령의 강림 사건, 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국으로 보고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1945년 해방 당시에 남한 지역에 1364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 지역에 2069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한이 훨씬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 대비해서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은 2.2%, 남한은 1.2%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인구 대비로 볼 때 기독교인 비율이 남한의 2배 정도 될 정도로 부흥하는 땅이었어요. 1907년 시작된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 당시 이미 장대현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에 이르렀고 그 교회의 모습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크고 정말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광고로는 그렇게 하겠죠. 광고로는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인민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미제국주의 앞잡이로 몰아서 사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벌써 그것이 수십 년에 이르러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동족이요 민족이기에 이런 자들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6.25 전쟁의 비극,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전용사들이 많으시죠. 6.25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날의 아픔이 가시질 않아요. 통일은커녕 평화로운 공존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그 대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히 정치가들이 좋다 이렇게 믿기 어려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이 언제 이란 땅처럼 전쟁이 벌어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땅처럼 전쟁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밉지만 그 죄악이 분명하지만
그 죄악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회개하기를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그 모범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에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마 이 시인은 바벨론에서부터 온 순례자인 걸로 보이는데 그는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자기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아직까지 포로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 체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더라도 평화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힘겨워도 기도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증오의 역사 가운데서 회복의 소망을 심고 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품을 떠난 북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10월 17일 저희 태신자 전도 축제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꼭 써내시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난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북한 선교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족의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지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북녘 땅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